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비에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고 국민들이 어떤 모임 단체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공공장소에 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스럽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르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워 떨고 있죠.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4명이 죽었고 1,500명 정도가 지금 격리가 돼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확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병이 한번 걸리면,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은 바로 고열이 일어나고 또 폐렴을 비롯해서 호흡곤란과 설사와 신장 기능이 또 이제 망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메르스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변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에 의해서, 이 포유류,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변종을 일으켜서 그것이 사스가 되고, 오늘날 그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아주 재빠르게 변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백신이 없는 거죠. 백신은 예방약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백신을 미리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일단 정체가 밝혀지고 그 균이 규명되면은 반드시 치료하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걸 퇴치할 수가 있고요. 또 아실 것은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도 안 되고요. 설령 감염된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별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참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한 게 있었는데, 6월 9일 날 서울의 심장부인 시청 앞 광장에서 박원순 시장의 그 허가를 받아서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메르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죄가 뭐냐면 바로 동성연애인데, 그런 이 폐역한 행사가 2주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그 행사가 취소가 됐다니 정말 어떤 면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모든 국가에 되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공중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우연으로 취급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혹은 국가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보다 무서운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도 과거에 한 절반 정도가 죽는 끔찍한 그런
전염병이 있었고요. 기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일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진데 겸손히 이런 대형 이 재앙을 통해서 주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염병이 정확히 어떻게 오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뭐 낙타를 타서 온다고 하지만 포유류 동물로에서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발생과 그 모든 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오늘 일단 이 한국에 번지고 있는 중독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죠.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고 온 국민이 떨고 있는 이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이런 대형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심판, 자기의 징계를 인간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징계의 목적으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조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보세요. 이런 재앙들이 폐병, 열병, 이 열병도 다 이런 바이러스 아닙니까?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징벌의 목적으로 심판의 목적으로 이런 대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겸손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을 볼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10절 그들의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이런 그 질병의 그 종류가 나타나는데 3절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어디에?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이 심한 돌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림병은 뭐냐면요 테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부순다, 파멸시킨다, 죽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가축들에게 여기 낙타도 포함되어 있죠.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낙타를 통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런 가축들에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각종 이 전염병을 붙여가지고 그 가축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기타 많은 재앙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생기고 문둥병 일종의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라는 말도 저는 안 붙이기로 했어요.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 병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했고요.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료했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치료를 했는데 나만은 막 황금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례로 이런 것을 막 드리려고 하니까 단호하게 엘리사가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종 게하시가 그 주려고 했던 그 담례품 가운데 욕심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쫓아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이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은 2달란트와 또 외투, 겉옷 2벌을 그걸 받아서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알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해서 그가 고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참 겸손하고 참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크게 일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명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얼권하다가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쭉 가서 읽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 의식은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집례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나 왕이 향불을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구별시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이 감히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이걸 주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보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왕이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 왕을 이제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시야 왕에게 아주 괘씸죄를 적용했는지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그날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국에 거하면서, 문둥병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별궁에 거하면서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 문둥병을 보신 적이 있어요? 눈이 다 썩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다 빠지고 전신이 다 오그라지고 결국은 썩어서 죽습니다. 왕이 별궁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썩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리신 징벌로 그런 문둥병을 붙인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선을 향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무한대한 축복과 사랑을 베풀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리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걸 분명히 의식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다 타락합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은 고사하고 징벌을 받아서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별국에 거하고 있었고, 그 아들 그 요담이 대신해서, 아버지가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의 그 행사를 이제 모든 걸 주도하게 된 거죠.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요압을 지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소수의 잘 훈련되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그보다 뭐 10배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적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요,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 전술이 뛰어나고 다윗의 군대가 탁월한 어떤 훈련을 잘 받아서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물리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쟁에 출전했을 뿐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은 우리 군대 안에, 내가 거느린 병사 안에 잘 훈련되고 용맹스러운 군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기에 이겼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 몇 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한 거지, 우리가 승리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도 착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오늘날 건재하고 건강한 모습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떤 특혜를 누리고 살아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착각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 군대가 이겼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해가지고 다윗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까? 정확한 그 병명은 모르겠어요. 하나는 전염병을, 오늘 같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을 붙여가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죄송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순간 제가 착각해서 7만 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4명 죽어도 나라가 난리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소수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으니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보세요. 교만하니까 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으로, 심판의 목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아시죠? 당시 디도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황제한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부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디도 장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디도 장군이 성전 파괴함과 동시에 말라리아 병에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는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섭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막 연병과, 연병이 뭐예요? 나는 어릴 때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연병하네. 징그러워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아닙니까? 머리가 싹 빠져버리고, 장티푸스 병 아니에요? 이런 연병,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주 그렇네요. 보세요. 연병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22절을 좀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히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집안이 평안하다, 안정됐다, 이만하면 됐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재앙을 붙여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몸도 썩고 모든 재물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붙이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재앙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대신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만민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제도와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설계도, 나의 모든 인생의 이 계획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징계를 붙여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에이즈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게 다 동성년의 성적 물러들어 온 질병입니다. 메르스, 이게 중동에서 발생한 거 아니에요? 중동 이슬람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전 세계를 얼마나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슬람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폭력 집단입니다. 정말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요, 완전히 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코란, 어떻게 신을 믿는 그런 경전에 그런 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교도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 알라신을 믿는 코란 경전에 이교도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가차없이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을 자르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아주 이게 순교의 정신으로 연유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것은 결코 오해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많지만 정말로 악한 것들이 많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고,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곳이 한국이고, 애들 입양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한국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에요. 정말로 이 무서운 재앙이 만 것 우연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요. 지은 죄와 온갖 이 방탕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모든 기도의 모임 속에서, 모든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속히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방역당국에서 수고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담당자들이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며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뭐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씻으세요, 뭐 마스크를 쓰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다. 이 공기 속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이 메르스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대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계속 목을 세우고 교만하여 듣지를 않고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재앙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재앙, 메뚜기재앙, 각종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독종재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는데 여전히 바로왕은 목을 곧게 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애굽 왕 바로의 그 장자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대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야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뜻을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 주관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주관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바로 믿지를 못해요. 온전치 못한, 그동안 나를 넘어지게 나를 망하게 한 이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온전치 못한 나를 꺾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처음에는 교만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한 다음에 재앙이 임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재앙을 내지 않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꺾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좀 불량한 아이여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때리는 저종 매가 있었어요. 딱 한 자, 1m짜리. 그 3배 길쌈할 때 그걸로 이게 재기도 하는데 그걸로 저를 너무 때리다 보니까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 가지고 이게 두 쪽에 나가지고 이걸 묶었어요. 이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잣대로 때릴 때는 아프지가 않았는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묶어서 막대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맞아본 사람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다 맞다 보니까 꾀가 생겼어요. 근데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도망치다가 막대기 끝에 맞으면 진짜 아파요. 맞아보셨어요? 오장로에 맞아봤을 거예요. 아멘이라네. 정말 아파요.
그럴 때 제가 꾀를 내가지고 이제 도망을 안 치고요. 그냥 어머니 품으로 안겨버려요. 그냥. 어머니를 껴안아버리면 때리지를 못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면요. 하나님 더 이상 때리지를 않아요. 더 이상 징계를 안 내려요. 그렇게 제가 피한다면 꼭 어머니가 다른 걸 줘요. 개떡을 주든지 뭘 주든지 이렇게 주셔요. 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매를 때리다가도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참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모습은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냥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재앙과 어떤 어려운 일들 생길 때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일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희한하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데 왜 그걸 못하세요?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재앙을 거두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멀리 있든 우리 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절기 때가 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의식화되지 말고 형식이 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엘리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싹 떠나지 않았습니까? 12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다 나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이 전염병입니다. 이걸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의사들은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그런 자이십니다. 우리는 단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의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약을 이렇게 주신 것도, 의사를 이렇게 세운 것도 하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으셨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목장 예배도 또 성도들 막 모여서 한두 사람 모여도 같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의 이 병을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어려운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는데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해서 메르스 병 안 걸렸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할 때 그 봉헌식 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감동이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의 부귀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이 이 모습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주목해서 이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피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37절을 좀 보세요. 3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걸 다 제거해 달라는 왕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깐부기 아십니까? 깐부기. 곡식에 치명적인 암과 같은 병이 발생하면 곡식이 다 썩어버려요. 메뚜기나 황충이 다가와서 다 갉아먹고 적국이 와서 막 나라가 망할 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시고 이 중에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정신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간구가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태평성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시고
재앙과 전쟁을 막아주시고 나라를 평안을 주시고 이런 재앙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고 손을 펴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창궐한 모든 전염병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